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후에 그런데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게릴라전, 국지전, 소규모의
군대로 이제 침공을 하는 그런 국지전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면전이에요. 그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을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그야말로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가 오도록 그렇게 이제 도모를 했습니다. 그죠? 그 평화는 이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람 나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나라가 어느 한 나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람 나라도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몇 번이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 나병에서 취함을 받고 돌아온 일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이 나라의 군대가 이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적진의 제일 중심부에 들어갔다가 전멸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구나는 것을 충분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왕도 처음에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그 존경심으로 엘리사를 높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연 여로보암 때부터 우리가 우상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와서는 제일 우상을 심하게 섬기고 아버지 아합은 그 도로와 시돈에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바알 신전을 우리 사마리아 성에 세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언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방인인 느니웨도 요나 선지자의 그 회개 메시지만 듣고도 돌아왔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은 이 여호람 왕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싸니까 그야말로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는 모든 물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 밖에 있는 주민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겠지요. 인구는 많고, 그리고 식량은 제한되어 있고, 밖에 나가서 식량을 구하려니 밖에는 또 아람 군대가 포위해 있고,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인플레 그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이 나귀머리는 이제 그야말로 고기 중에서 가장 맛없는 고기입니다. 가장 맛없는 고기가 나귀머리. 그럼 평상시 같으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버리는. 그런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8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한 달 월급이 은 한 세겔입니다. 한 달 월급이 은 한 세겔. 그러면은 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리면 80개월을 일을 해야 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80개월을 일을 해야 나귀머리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비싸가. 왜? 먹을 것이 완전히 동떨어졌으니까. 동이 났으니까. 자,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했는데, 이 비둘기똥을 학자들은 이게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먹을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 안의 먹거리가 완전히 떨어짐으로 물가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성 위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제 순찰을 한다는 거죠. 순찰을 하는데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 상황은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제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전쟁 상황이 되면 있었던 이야.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신명기 이 2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일들도 성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거짓을 따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래서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너가 아들 먹고 내일은 이제 우리 아들 먹자.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먼저 내놨는데 먹고 난 뒤에는 정신이 좀 들었잖아요. 정신이 아이고 이거 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구나. 정신이 들자 자기 애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먼저 애를 내놓은 그 엄마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인데요. 근데 이건 회개의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인 거죠. 이거는 왕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뭘 찢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니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그 조상 오므리와 아합으로부터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죠? 의로운 그 나봇을 죽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옷만 찢은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와 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엘리사가 말이지 그때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포위되었을 때에 괜히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깔봤다, 우리를 얕잡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야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고 우리를 두려워했을 건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람 나라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이제 그 쳐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전쟁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통함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분출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여호람 왕의 마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32절에 그때의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자, 왕은 궁궐에 혼자 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엘리사와 장로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그 원로들은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여호와께 해결책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이 엘리사를 이제 여호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머리를 베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그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재난의 근원이 자신임을 부정한 거죠. 그죠?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자기들의 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여호와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말은 여호와께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 이제는 하나님과는 바이바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겠다. 자, 그때 이제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그 여호람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 뭐가 있다? 구원의 방도가 있다.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아까는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했습니까? 80세겔이라 했어요. 그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했어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격의 그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런 이제 물가가 잡히고 정상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여호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패역한 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은 무능한 목자입니다. 그죠? 무능한 목자입니다. 무능하다 못해 악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방치한 무능하고 악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말은 이제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왕의 말이다. 이 신하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구도 똑같이 갖고 있느냐? 왕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창을 낸다는 것은 이제 창고, 하늘의 창고 문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인 창고의 문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 장정만 60만인 그 대군을 40년 동안 그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예. 하늘의 창고를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만 듣고 뭐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불순종함. 이런 자에게는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 그 일이 이루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일을 그치고부터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생존을 올려놓는 거죠.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존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바알이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그 사람들만의 사고방식입니까? 혹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람 나라도 북이스라엘도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였고 둘 다 자기의 탐욕의 종로로 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함받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백성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에 진노의 심판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의 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하는 이상한 쪽으로 결단하는 여호람 왕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